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나눔, 사랑과 나눔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답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주제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시고 또 우리를 경외하시며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어떤 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과 기쁨을 홀로 누리시며 계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너무 깊고 크셔서 혼자 간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나누자.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존재,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하고 사랑받을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왜 창조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큰 그 기쁨을 함께 혼자 누리기가 아까우니까 함께 누리고 나누어주고 또 그 영원히 함께 기뻐할 사람을 만들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만드는 존재가 뭐냐? 천사예요. 왜? 천사는 바로 심부름하는 종이죠. 심부름. 하나님이 이거 만들어라 하면 이거 만들고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심부름하는 종의 영이에요. 그 종의 영으로 천사를 지으셨고 또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영은 영이나 같은 영이 아니라 바로 천사는 심부름하는 종의 신분이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인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만드신 창조하신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등한 존재라고. 대등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은 분명히 피조물이에요. 천사와 같은. 그러나 천사는 종의 영이에요. 심부름하는 영.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우리 부모님이 계시면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녀 보고 야 너는 종이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고
맛있는 거 주고. 그렇잖아요. 그 먹을 때 보면은 아들을 제일 좋은 거 주고 저는 먹다 남은 찌끄러기 주더라고. 왜 그럴까? 그냥 부부는 뭐 그냥, 근데 자녀는 아주 상전대접하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시고 그 사랑을 삶으로 증명하고 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을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삼으시고 왕권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너무 레코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만들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천사는 천국에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람은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 신분은, 우리 신분이 굉장한 신분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예요. 상속자예요. 하나님 왕권을 함께 누릴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룰 대단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는 거저줄 수 없다. 천사야 뭐 그냥 심부름 하는 거니까 그냥 만들었지만 사람은 반드시 어떠한 과정을 통과한 자만 바로 그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상속자로 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고난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이 있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가요? 이 땅에 우리가 육체로 만드는 순간 고난이에요. 육체가 없으면 고난이 없죠. 근데 육체로 만든 순간 우리는 먹어야 돼요. 숨쉬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직장 가야 돼요. 사업장 가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또 집도 있어야 돼요. 차도 있어야 돼요. 모든 이 육체를 동반하기 위한 모든 것이 어찌 보면 고난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응애하는 순간 울면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고난으로 있지만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고요. 하늘나라의 상속자의 신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사랑을 함께 누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 그 사람에게 하늘의 상급과 왕권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죠. 선풍기 좀 틀든지 에어컨을 틀든지 에어컨 틀어 에어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처음부터 태어난 그런 존재인데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번에 보면 악의 시작 사랑을 버린 자라는 제목이 있죠. 그러나 심부름하는 천사들 중 한 존재가 이 사랑 또 종의 신분 사랑의 신분 섬김의 신분을 떠난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일어난 거예요. 천사는 원래 심부름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종의 신분이 왕의 신분이 되겠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왕이 될 수 있냐? 너 종이잖아. 그런데 내가 왕이 되겠다고 너를 죽이겠다고 하나님 죽이겠다는 거야. 결국 어디서 죽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였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인 줄 알면서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온 예수를 하나님인 줄 알면서 죽였어요. 왜? 영원히 자기가 왕이 되고 영원히 자기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냐? 원래 심부름하는 존재인데 자기가 높아지고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높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높아지려고 하니까 누구야? 죽여야 되잖아요.
죽이고 굴복시키고 괴롭히고 상처 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그런 존재가 마귀거든요. 근데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하고 시기 질투해서 너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먹어 괜찮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미혹돼서 마귀의 속성으로 마귀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이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다들 높아지려고 그래요. 다들 높아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아, 내가 좀 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 누가 국회의원이 됐대. 어우, 대단하대. 누가 뭐가 됐대. 어우, 대단하대. 그거 아니거든요.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돼야 되는데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높아지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마귀의 문화, 이 세상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너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한테 줄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보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절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절하잖아요. 세상을 더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고 하면 막 상처 있고 괴롭잖아요. 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남을 죽이고 짓밟고 굴복하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게 마귀란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마귀의 문화냐 하나님의 문화냐, 이 영적인 전쟁이 이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해요. 막 높아지려고,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낮은 곳으로 가라. 낮아져라. 오늘 그 뒤에 보면 제자 삼으라 밑에 그 10월 성경 말씀 보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누리셔야지. 아니, 나는 누리러 온 자가 아니야.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하늘나라의 그 사랑을 베푸시되 자기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대속물로 주는 사랑, 그 사람의 그 희생하며 헌신하며 겸손하며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문화라고요. 아, 예수님은 자기를, 예수님 보면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보면 낙이 새끼를 타고 오잖아요. 요만하게 그냥. 낙이 새끼가 얼마나 조만한지 아세요? 조만해요. 근데 힘은 엄청 세더라고요. 제가 타직산에 가서 나귀가 힘이 얼마나 센지 진짜 거의 90도는 안 해도 막 산 경사가 이런데 나귀가 정말 사람보다 조금 크죠.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그냥 좀 안 해요. 요만해요. 그런데 짐을 얼마나 졌냐? 한 3m 정도 되는 짐을 가득 실어가지고 올라가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 아주 별 볼 일 없는 나귀 타고 올라가셨다고. 사람들에게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시고 낮아지러 오시고 또 베풀러 오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귀의 성품으로 가득 차서 시기와 미움, 무관심, 교만, 폭력, 전쟁과 죽음, 이것이 세상의 문화예요. 어떻게 해서 남을 죽여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정반대, 겸손하고 섬기고 또 낮아지고 베풀고 또 사랑이 흐르는 그 문화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야, 내가 내 부모님인데 너 나한테 맨날 무릎 꿇어라. 이러는 부모님 없잖아요. 사랑은 뭐요? 어떻게든 자네가 잘 되기 위해서. 요즘은 뭐 차 태워가지고 유치원 보내줘. 또 초등학교 보내, 중학교 보내줘. 그렇게 섬기잖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자네가 어떻게 하면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우리에게 쌀 것이 없도록 쏟아부으시며 지금도 은혜 베풀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은 나누고 베풀어주고 싶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랑해주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랑은 어떤 거냐? 고통을 품은 희생을 따르는 거죠. 어머니가 출산할 때 TV에서 이거 출산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보여줬는데 야, 출산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그 아이를 한번 낳으면 아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또 아이가 뭐 훌륭하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부모님은 상관없더라고. 그가 죄를 지었든 죄를 짓지 않든 그것도 상관없더라고요. 서로 부모님은 어떻게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죄를 지은 자녀도 사랑하더라고. 예. 살인자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한 번은 TV에 나온 적 있어요. 농촌에 그 어머니가. 그런데 그 어머니가 살인자의 어머니 이게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나 자기 자식을 나무라지 않더라고요. 살인자의 자식도 부모는 나무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듯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 출산의 고통을 받으시고 낳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든 잘났든 똑똑하든 못났든 그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 사는 존재의 이유가 뭐냐? 너는 왜 살아? 왜 사냐? 세상의 방식으로는요 답이 안 나와요.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 높아져야 되는데 나는 높아지지 못해. 그 죽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낮은 자를 찾아가시고 또 괴로운 자, 우는 자, 슬픈 자를 찾아가셔서 위로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고을마다 찾아가면서 정말 괴롭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시죠. 나 같아도 저렇게 막 걷지도 못하고 막 쩔뚝거리고 중풍병 걸리고 피부병 걸리고 도망갈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피부병을 고쳐주시고 안전벨 일으켜주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시고 문제 있는 자를 문제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서 정상으로 돌아와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 병 고치셨냐? 우리가 사랑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영원한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이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살아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미움일까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무관심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달라져야 돼요. 요즘 다 개인주의 성향으로 남들을 관여하지 말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자꾸 그게 마귀 문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요, 관심인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가? 저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가? 얼마나 슬픈가? 그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뭐 돈 없어도 같이 물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적극적으로 사랑하시잖아요. 그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 오시니 아버지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적극적으로 우리는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복에는 하나님의 그 복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세상의 문화, 마귀의 문화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왜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는 우리 어머니의 피를 나눈 자가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자는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말이 최고의 언어인 거예요. 예. 장로님, 권사님, 그거는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용어예요. 형제 자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예. 누구든 다 나이 많아도 뭐 자매님, 형제님 이거 할 수 있잖아요. 형제 자매라는 말이 최고의 그 어떤 계급도 없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언어거든요.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 서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자가 돼야 될 텐데 우리가 조건이 뭐냐? 세상의 문화를 버려라. 세상의 문화는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정치권들 봐요. 어떻게든 남을 죽여야 내가 살으니까 그 사람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루에도 그냥 수십 번 수백 번 인터넷에 보면 댓글에 막 욕하는 거잖아요. 네. 그 댓글에 뭐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탁 올리라고. 네. 다른 거 쓰지 말고. 그 기독교인의 그 모습을 좀 밝혀주는 게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은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 마태복음 오늘 그 본문 40절 다음에 41절이 있어요. 우리 성경 보면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 이건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일까요? 42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비결, 우리 지옥 가는 비결 뭘까요? 지금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괴로운 자, 그들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나눈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 뭐라고? 목마를 때 물 한 방울, 나그네 되었을 때 또 그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헐벗었을 때 옷 한번 입혀주면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비결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는요,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 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보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너희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자가 돼야 되냐?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여 정말 낮은 곳에, 어떤 때는요 정말 1,000원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금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정말 먹을 게 없어 괴로운 자들이 있다고요. 그들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굶는데 어떤 사람들은 먹을 걸 그냥 다 내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내가 돈이 없어도 그 마음만 있어도 돼요. 너 얼마나 힘드냐. 그래, 내가 1,000원은 줄 수 있어. 내가 10,000원은 줄 수 있어. 좀 너 힘들은데 좀 보태 써라.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이 나라,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이 한국에도 기독교가 열악해지다 보니까 전부 마귀 문화로 바뀌었어요. 전부 귀신 문화. 드라마도 귀신 문화. 모두 다 무당 나오지 다 모든 문화가 다. 그러면서 뭘로 바뀌었냐? 교만으로 바뀌고 술 먹고 방탕하고 불법 저지르고 마약하고 전부 그런 쪽으로 바뀌잖아요. 사회가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이 나은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성결한 자로 남을 불쌍함을 돌아보고 섬기고 베푸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 정말 1,000원 없어서 굶을 때 그 안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도 너를 돌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자살 1위잖아요. 근데 전 세계 자살 1위인데 대한민국에서 자살 1위가 어느 도시예요? 세종이라 하잖아요. 세종이 그렇게 그냥 어떻게 사람은 이렇게 많이 사는데 황량해. 사람이 없어. 다 방에 있는 거예요. 막 일어나 나와서 기뻐하고 춤추며 노래하는 그것이 없잖아요. 다 방에만 있잖아요. 이게 이상한 문화가. 그래서 핸드폰 보고 하지만 결국은 사랑이 없고 섬김이 없고 나눔이 없고 베품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자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할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행복해지고 또한 그들도 행복해지고 온 사회가 행복해진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1,000원 한 번 줬는데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겠다. 그러므로 어려운 이웃이 누군가 돌아보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며 나누며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얻는 통로입니다. 나눔과 사랑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나라를 얻는 통로인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선교더라고요. 선교는요 절대 자기가 높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선교는요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괴로운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선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고 나오는 거잖아요. 네. 저도 한 가정에 갔더니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밥 좀 달라서 먹을 게 없대. 알았다고 기다리시라고. 가서 그냥 고기니 뭐니 잔뜩 막 과일이니 사가지고 요리 좀 해달라고. 얼마나 그분이 감사한지 금반지 이렇게 된 걸 손목만한 그걸 가지고 자기 뺏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잘 알았다고 바닥까지 다시 가지라고 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손님 대접하는 문화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나 정말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미움과 전쟁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기독교인 간의 전쟁이에요. 또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이슬람과
유대교와의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교 교리 예배가 있는데 사랑이 없다고. 그러니까 죽이지. 거의 100만 명이 죽었을 거예요.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에. 수만 명이 가자지구도 죽었다고요. 왜 종교인이 일어나? 그건 잘못된 종교라고. 진짜 종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두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 사람을 창조한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 되겠냐? 서로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라는 거죠. 예,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 어떤 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3번이나 모른다고 완전히 거부하고 도망갔잖아요. 예, 그런 자를 다시 찾아가서 예수님 3번이나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 양을 차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사랑과 나눔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되고 형통한 비결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학생들이 잘되기 공부 잘하려면요. 공부 못하는 자들을 가르쳐 보세요. 그럼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왜? 정리가 되거든요.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못하는 자를 가르쳐 봐요. 내가 배워요. 아 모르니까 배워서라도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해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개척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남의 어려운 것을 돌볼 줄 알 때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로 우리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결단을 우리 맨 밑에 결단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미움과 무관심을 성령의 불로 태우겠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천국에 받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 사랑하려고 만들었는데 걔는 사랑을 안 해. 그럼 나도 너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 때 그를 하늘에 올려보내고 하늘에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아. 그럼 나도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벌에 처한다고 하잖아요. 사랑을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또 그들에게 욕을 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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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어렵고 슬프고 괴로운 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돈 1,000원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쓰러지는 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가난하고 낙심되고 절망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돌보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열방에 정말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가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세상의 길로 가고 정말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히 정말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낳으신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우리도 또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함께 나누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잘했어요.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나의 죄 사하려고
추수감사절이 11월 2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번 주가 다음 주인가? 예, 다음 주부터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성령 충만 기도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이 모두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인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번창하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번창해야 교회도 잘 되는 것입니다. 야, 예수 믿었더니 정말 잘 됐다. 예수 믿었더니 좀 좋은 일이 났다. 물질적으로 축복이 일어났다. 이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고 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세상을 돌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세상을 돌보게 해주시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의 슬픔, 우울증, 공황장애 또 아버지의 세상에 매여서 낙심하고 낭망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괴로운 자들을 함께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도울 때에 그들이 용기를 얻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낙심이 또 희망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정말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박수 쳐주시며 참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칭찬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11조와 감사헌금, 건축헌금, 또 선교헌금, 주일헌금 들으신 속별들 위해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의 1000배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물질과 또 환경으로 하나님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과 나눔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에 하나님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져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없어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